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악적으로 기울어지려는 성향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늘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가까이에 계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어렵고 힘겹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온전하여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표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 언약의 표징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과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로마서 4장 11절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이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분리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받으신다는 표로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그들은 그들 편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조건들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되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 의식의 영적 그리고 예언적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적인 여정의 흐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시 연결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곳으로 데려오시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할례의 의미에 관하여 학자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지만 할례 의식이 피 흘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희생제사의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의식은 할례를 받은 자가 의로 입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지요. 즉 표피는 떨어져 나갔는데 의로 옷 입는다. 죄는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의로 입혀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할례를 통하여 나타난 이 언약이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을 가리키는 용어들로 묘사되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두 성경절의 유사성, 즉 창세기 17장 7절과 3장 15절, 이 두 성경절의 유사성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의 육체적 출생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영원한 언약, 창세기 17장 7절의 약속은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보장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은 그들의 당시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는 나의 공주, 아브라함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며 사라는 모두를 위한 공주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 그는 웃을 것이다. 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웃음, 성경에 기록된 첫 웃음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웃음은 회의적인 웃음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놀라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었지만 그 믿음과 신뢰를 실천하며 사는 일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할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모세가 부름을 받고서 애굽으로 향하려 할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지요.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에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던 것이지요. 아내의 권위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지요. 시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제야 천사가 모세로 하여금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해서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할례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은 언약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게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하는 징계에 들어갑니다.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외부와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있었고요.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에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가데스의 반역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요. 하나님께서도 한동안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언약에 불충실했음이 밝혀진 이상 그들은 언약의 표인 할례의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종살이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갈망이 그들은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고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은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월절 의식은 준수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섭리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 새롭게 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최초의 진을 쳤지요.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탄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다 할례의식이 거행되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친 장소를 이 말씀에 연유하여 굴러가게 함 혹은 마라 올림이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의식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그 속에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엄숙한 맹세인 할례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모든 다른 나라에서 구별하여 특별한 보배로 구별하는 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 즉 살을 둥글게 베어내도록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 표로서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이방 사람과의 결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국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 살아남는 이들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위해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